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고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88장을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 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살인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살인 동안 끊임없이 그대를 찬송하.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리.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살인 동안 끊임없이 그대를 찬송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할렐루야. 나 살인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찬송가 563장을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63장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아멘.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줄, 정말 나를 사랑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늘 언제나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복음성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 드리고 말씀 듣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 드리고 말씀 듣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곧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한 번 더 합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곧 의지할 수 없으니 세상에 곧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한 번 더 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이 세상을 향한 사명이 바로 우리 드림교회 비전이 되고 목적이 되고 우리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인격이 되고 우리를 위하여 날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며 응답하시며 능력 주시는 그 성령님의 권능이 바로 우리 모두의 능력이 되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3절로 3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2장 33절에서 37절까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33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것에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쌓은 것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계속해서 악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모욕하고 예수님을 모독하며 또 잡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는 이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지금 이제 점점 여러 가지 쟁론 끝에 아주 강하게 질타하고 있습니다. 33절에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든지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하라, 이 부르다, 이렇게 나무도 좋다, 좋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들리는데 실상 이 원어의 번역은 만들다, 행하다 그런 의미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본문을 원문에 맞게 직역을 하면 나무를 좋게 하라, 나무를 좋게 만들라, 그리하면 그것의 열매가 좋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당연한 것 아닙니까? 정말 나무로 씨를 뿌려서 심었을 때 나무를 좋게 잘 만들면, 애지중지하여서 나무를 잘 만들면 그 나무의 열매는 당연히 좋은 열매가 맺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또 그 실과로 나무를 안다, 이 말씀을 직역하면 나무는 그 열매로 알려지기 때문이다, 그런 뜻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이 그 마음에 있는 좋은 것들을 잘 만들면 당연히 이 사람을 통해서 그 좋은 인격을 통해서 좋은 것들이 나오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 나오는 모든 말이라든지 언행을 통해서 그 사람이 알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과 열매를 보고 그 나무가 사과나무인지를 아는 거죠. 배가 열려 있으면 그 배 열매를 보고 이 나무는 배나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열매로서 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는, 자신들이 잘못 이해하고 해석하고 있는 율법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막 여러 가지로 모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신들이 잘못 해석하고 있는 율법의 메시아라는 그 선입견을 완전히 빼버리고 나면 지금 예수님께서 행하신 행적, 객관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행하신 이 모든 이적과 기적과 예수님의 행적은 메시아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행정만 종합해 보면 메시아가 확실합니다.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예수님의 행적을 통해서 드러난 메시아임이 분명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악의적으로 지금 예수님을 모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 자신의 이 드러나는 모든 행적으로 볼 때 메시아임이 분명한데, 그 나무를 통해서, 열매를 통해서 좋은 나무인지 어떤 나무인지 알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 드러난 행적을 통해서 메시아임이 분명한 것을 알고 깨닫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지 않고 깨닫지 않고 배척하며 일부러 더 예수님을 모욕하고 모독하는 음모를 꾸미는 이러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34절에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그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이 독사, 그때 당시 이 독사는 굉장히 매우 심한, 가장 치욕스럽고 상스러운 욕에 해당됩니다. 왜냐하면 독사는 잘 알고 있는 대로 아주 부정적인 동물로 여겨졌습니다. 뱀은 원래 사탄을 상징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유혹 이후에 뱀은 사탄을 상징하는 그런 부정적인 동물로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아주 매우 혐오스럽게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서 뱀을 봐도 뱀을 정말 아름답다 좋다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좀 뱀을 보면 딱 봐도 혐오스럽고 좀 매우 징그럽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독사는 사람들에게 아주 치명적인 위험을 가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독사라고 하는 이런 호칭은 굉장히 치욕스럽고 굉장히 혐오스러운 상스러운 욕에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바리새인들을 말하는 것은 독사들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다 그렇게 부른 겁니다. 그만큼 지금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얼마나 분노하고 있고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얼마나 탄식하고 있는가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부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수님을 일부러 비방하고 모욕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이렇게 탄식하고요, 분노하면서 다시 한번 그들을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깨우쳐주고 있습니까? 너희들 지금 마음에 무엇을 갖고 있느냐? 지금 사람이 그 마음에 갖고 있는 것, 그것을 때문에 그대로 입 밖으로 나오게 되는 것임을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34절에 보면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너희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마음은 원래 심장을 가리키는 말인데 점점점 확대되어 사람의 감정, 생각, 판단의 중심 자리를 지칭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확대 해석이 되었습니다. 이 마음에 가득한 것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어떤 일정한 양을 초과했다라는 것이죠. 넘쳤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마음에 무언가 넘치고 있다는 겁니다. 마음이 철철철 넘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나쁜 것이. 바리새인들 마음엔 지금 바리새인들 중심에는 생각, 판단 모든 중심에는 악한 것이, 나쁜 것이 철철철 넘쳐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나쁜 말만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생각과 판단의 중심 자리에 나쁜 것이 철철 넘쳐 흐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하여서 신성모독적인 발언을 하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모독하고 모욕하는, 예수님께서 아무리 선하고 아름다운 좋은 행동,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죽은 자를 살려주는 아무리 선하고 아름다운 행동을 할지라도, 예수님이 이런 이적을 보여줄지라도 그들은 나쁘게만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 바리새인들의 모든 말들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는다. 그리고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정죄함을 받는다. 그렇게 그들을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여기 이 무익한 말이라는 것은 쓸모없는, 가치 없는 그런 뜻입니다. 즉 사람들이 말하는 모든 아무 생각 없이 가치 없이 하는 말 같지만 그런 말들도 다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생각 없이 말한 것 같지만, 아무 생각 없이 무의미하게 말한 것 같지만, 그냥 대충 말한 것 같지만, 그것이 내 마음속에 있는 내 중심에, 판단의 중심에 있는 모든 그 철철 넘쳐 흘렀던 그 생각 가운데서 나온 그런 말들 다 하나님 앞에서 판단을 받고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그 의롭게 행동하고 의롭게 얘기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심판을 받지만, 악인은, 죄인은 그 마음에 여러 가지 부정적이고 악한 생각을 가지고 악한 말로 악하게 판단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징계의, 멸망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마음 중심이 늘 악하고 그 마음이 늘 자기들에게 국한되어 있는, 자신들의 잘못된 율법 해석에 국한되어 있는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그래서 예수님을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메시아적인 행적들을 알고도 보고도 성령의 능력으로 행한 모든 일들을 보고도 예수님을 배척하며 모욕하고 모독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깨우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인데, 첫째로 우리는 마음에, 심령에 예수님을 담아야 합니다. 우리의 심령에는 예수님만 담아야 합니다. 예수님으로 철철철 넘쳐 흘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했던 대로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될 수 있게, 정말 하나님의 뜻만 바라보며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실현하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그 모든 성품, 예수님의 인격, 이것이 바로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담아야 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먼저였던 그 예수님의 행함을 우리는 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 그것이 우리의 삶의 최우선이 되게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마음에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예수님만 담아야 합니다. 복음만 담아야 합니다. 긍정적이고 좋은 것, 예수님을 향한 감사, 찬양을 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아무 생각 없이 나오는 말이라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 무가치한 말로 징계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언행이 긍정적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말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마음속에 자꾸 부정적인 거, 악한 거, 나쁜 거,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그런 것이 자꾸 마음에 있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불평, 불만, 원망, 부정적인 말이 나오는 거예요. 설령 그것이 무슨 뜻인지, 내가 정말 그런 생각을 했는지, 내가 진짜 이런 말을 하고 싶었는지 의도와는 상관없이 그냥 막 나오는 거예요. 왜? 마음속에 부정적인 거, 불평, 원망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 자꾸 마음을 채우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모든 나오는 말과 행동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 부정적인 것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 예수님을 심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나오는 모든 말과 행동, 언행이 예수님의 열매가 나와야 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우리의 그 열매를 보고, 아, 저 사람은 예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자녀구나, 신자구나, 성도구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 중심에는 예수님만 철철 넘쳐 흐르게 가득 담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심판이 있음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자각하며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갑니까? 내가 생각하고 깨닫지도 못했던 말들, 정말 무가치한 쓸모없는 말들인데 아무 생각 없이 내뱉는 말들, 왜 그렇게 막 내뱉겠습니까? 부정적인 말, 불평하는 말, 감히 하나님을 없다고 하는 말, 감히 하나님을 반대하는 말, 왜 그렇게 막 쏟아내겠습니까? 심판이 있는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심판이 있는 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심판이 있다고 자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도 중에도 진짜 심판이 있나 매일매일 생각하며 살아갑니까? 진짜 심판이 있다고 매일매일 생각하며 살 때,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섰을 때 우리가 어떤 판단을 받을지를 생각하며 살 때 우리의 언행은 더욱더 예수님의 뜻에 가까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심판이 있는 줄 없는 줄 매일매일 자각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즉 다시 예수님이 오신다는 예수님의 재림 신앙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면서 성도인지 불신앙자인지 신앙인지 무엇인지 중간에서 왔다 갔다 대충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신앙에는 중도가 없습니다. 신앙에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중간에서 대충 내가 좋을 때는 이렇게 저렇게 이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실제로 행동하는 정말 교회 오면 신앙인 같은데 교회를 딱 나가게 나면 신앙인인지 불신자인지 알 수가 없는 그런 모든 모습들. 왜 그렇습니까? 정말 심판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지 매 순간순간 자각하며 깨닫고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돌아보지 않더라도 우리가 자각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심판하시러 이 세상을 심판하시러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그분이 바로 오늘 말씀하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행하시는 예수님의 행적을 다 알고도 즉 나타난 열매로 봤을 때 분명히 메시아임을 다 알고도 깨닫고도 무조건 반대하고 모욕하고 모독했던 모함했던 바리새인들을 가리켜 독사의 자식들이라 고명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일부러 나도 모르게 또 생각 없이 세상과 타협하다 보니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행동을 할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서도 독사의 자식아 라는 심판을 받아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잘하였도다 잔치에 참여하라 는 칭찬과 면류관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살아가는 또 세상에서 삶 가운데에서 우리 중심에 예수님만 담아서 예수님의 열매를 우리의 언행으로 드러내고 하나님의 심판이 즉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분명히 깨닫고 자각하고 믿고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들은 대로 정말 우리의 삶이 언제나 우리의 심령 중앙에서 예수님이 나올 수 있도록 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결단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는 삶,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마음의 부정적인 것, 불평, 원망하는 것은 다 없애고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경외 신앙으로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넘치게 그렇게 가꾸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함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육신이 연약한 건강이 안 좋은 우리 김진아 권사님 또 문사옥 집사님 강희순 집사님 한옥자 집사님 많이 이렇게 건강이 안 좋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서 치료해 주셔서 주일날 교회 나오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게 해달라고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 특별히 우리 가족 구원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시고 모든 것 묶어서 한번 기도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고 뜨겁게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하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수요 예배를 통하여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정말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내 마음 중심이 정말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아니면 머리에만 있고 입술에만 있고 그 마음 중심에는 예수님이 없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부정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익한 말들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하나님을 반대하는 그런 언행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연약하고 나약한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우리의 죄악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의 심령 가운데도 예수님을 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으로 채우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채우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찬양으로 우리를 채우길 원합니다. 오 주여 우리의 중심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심령에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간구하옵나니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찬양을 우리의 입술로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나타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심판이 있음을 분명히 믿고 증거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방황하며 심판을 모르고 살아가는 저 세상 사람들에게, 특별히 믿지 않고 있는 우리 가족들에게 분명한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의 주님을, 심판하실 주님을 증거하고 전해주어서 아주 모두 구원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이 불편하여 주님 앞에 나오는데 힘이 든 우리 성도님들, 연로하신 성도님들 많이 있습니다. 김진아 권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고쳐주옵소서. 하나님, 강희선 집사님을 기억하시고 고쳐주시옵소서. 특별히 문상옥 집사님 하나님 강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교회에 출입할 수 있도록, 주일날 하나님께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우리 드림이 보내주신 기도원의 3명 용사와 같은 하나님의 용사들입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연로하신 분들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속사님이 날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교회 운동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이 필요한데 하나님 건강을 허락해 주옵소서. 물질이 필요하니 하나님 물질도 허락해 주옵소서. 가정의 평안이 필요하오니 하나님 가정의 평안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지 않는 가족들, 자녀들 구원할 수 있도록 주여 구원의 은총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부흥과 성장을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빈자리를 채워주옵소서. 함께 찬양하며 함께 예배할 자들을 보내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보내어 주실 하나님의 일꾼들,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함께 감당할 수 있도록 속히 보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드림교회를 세워주셔서 이 지역에서 이렇게 1년 동안 성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진리파스의 사명을 더 힘있게 감당하는 드림교회 되길 원합니다. 성도들 되길 원합니다.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에 세상의 환경에 유혹에 휩쓸려 다니는 자녀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양육하는 사명을 우리 드림이 감당하길 원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에게 힘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드림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정한 영을 붙드시옵소서. 부정한 종의 가정을 붙드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힘있게 감당할 수, 주여 이 종을 붙드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드림의 성도들 심령이 예수로 충만하길 원합니다. 예수로 충만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의 열매를 많이 맺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늘 예수로 충만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로하여 유신이 나약하고 힘든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건강을 더하여 주셔서 주일날 하나님께 나와 함께 예배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 집사님들 하나님이 능력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드림교회가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뜻을 따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길 원하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사명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부흥케 하여 주시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정 하나님의 꿈이 우리 드림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드림의 인격이 되며 우리 성령님의 그 권능이 우리 드림의 능력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더 높이 드러내는 그 삶을 살기 원하오니 우리 위에 충만케 예수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